사랑하는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한국에 1100명이 넘어가고 부산만 하더라도 55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서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은 바로 정상적인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부모들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던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밀감과 모밀감을 느끼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형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 외조모들의 이름은 라합이니 보아스의 아내 루시니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만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그의 가정은, 이새의 가정은 유력한 가정이었고, 그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로부터, 형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어려서부터 사랑에 굶주렸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밀감 때문에 내일의 미래와 앞날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만져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봅니다. 내가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상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자기를 지었을 때요, 주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을 때요, 내 형질이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너가 불륜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오래전부터 생각하였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너를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그려서 인생의 드라마의 모든 그걸 다 기록하여서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믿음과 기도의 그런 천재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왕이 될 만한 자격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하셨나요? 세계 제1등 가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윗의 밑에 수하로 다 불려들이게 하게 하고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쳐 그 땅을 위하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될 때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잘 될 때에 그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틈을 내어주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로 하여금 그 틈을 통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왜 조사하게 했던가요? 인구 조사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웠던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한번 과시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요압과 신하들은 그리하면 아니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반대하십니다라고 하였지만은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억지로 그는 인구를 조사하게 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자그마치 9개월 하고도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가 70만이 되었고 유다 백성 가운데서 50만 명이 되어 그의 나라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1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괘씸히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옵션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3년간 흉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3달간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 다닐 것인가,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하여 3일 동안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는 세 번째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땅을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천사는 이제는 그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의 칼을 날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칼날이,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는 것을 볼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여 그는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갓 선지자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라오나 타작마당을 지시해 주면서 장소까지 직접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전염병은 언제 스탑되어졌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거두어 가졌습니다. 오늘 이 땅의 전염병도 어떻게 없어질 수 있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은혜를, 진노하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그 전염병이 중단되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줬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전염병을 중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를 못했고,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끌어내렸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없이 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가정에서 새벽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감염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어려운 시련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기회는 우리가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당연히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